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아침입니다.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만회를 베풀어 주셨고,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합시다. 생명으로 예비합시다.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예배 마지막 날, 2020년 마지막 날 새벽예배를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이 정말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날, 끝자락의 마지막 날에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옷깃을 여미고 성령 주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큼을 고백합니다. 오늘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찬양,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니 우리의 모든 강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니 불가능한 일에 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금을 던질 때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1년을 하나님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기를 원하며 그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셨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르쳤던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이 종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온전히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업을 나는 어부예요. 어부. 이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가 뭐 그렇게 큰 바다라니, 우리 바다라니까 막 엄청나게 막 바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바다는 호수보다는 크죠. 일반 호수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나 바다라고 하지만 바다는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호수는, 갈릴리 바다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바다하고. 그래서 쉽게 하면 갈릴리 호수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는 소박한 어부죠. 사람들은 성실히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베드로가 그날도 열심히 이제 밤이 새도록, 여기 보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날은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되니까, 밤에 고기를 잡고 아침 되니까 이제 그물을 씻어야 될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과 함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 올라가셔서, 자, 내가 말씀을 전하기 원하니 배를 좀 띄워라.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까지는 마이크가 있죠. 그러나 그때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들릴 수 있도록 약간 배를 띄워서 바람이 이렇게 보통 육지로 불어가거든요. 그 소리와 함께 말씀을 전하면 청중들이 잘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배를 띄워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이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배를 띄워서 이 말씀을 쭉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도 광야 앞에 와서 잘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깊은 데 와서 고기를 잡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아니, 우리가 정말 밤낮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드린 것 같이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때 시간은 오정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아침에 그물을 씻었으니까 오정이 다 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죠.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가지고 도저히 깊은 데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역사에 나죠. 너무나 많이 잡혀가지고 자기 배만 안 되고 동업자, 이건 야고보와 요한이 동업자예요. 동업자인 배까지 해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2배 싣고 가득 돌아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배랑 가면 예수님 앞에 탁 부러뜨려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잡은 고기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그 배와 그 그물을,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내버리고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요약 줄거리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측면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첫 번째 뭡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1년을 살았지만 빈 그물로 돌아오는 인생이 있어요. 이 연말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점검을 해보니까 내 인생이 빈 그물 같구나. 한 해를 열심히 살았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인생. 두 번째 뭡니까? 올해 내가 2020년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체험한 한 해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뭐예요? 그물을 가서 내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래서 뭘 얻었어요? 고기를. 야고보와 요한배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2배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를 얻어. 이렇게 내가 올해 말씀으로 순종해서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기적을 경험한 하나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모든 한 차원 더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굴 위해서 이제는 내가 베드로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다 바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헌신적인 삶을 산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세 사람을 말했어요. 세 사람. 그렇죠? 또 하나는 한 사람의 믿음의 단계, 신앙의 단계. 재작년에는 내가 빈 그물의 인생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 인생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났어.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남은 여생 주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주님께 싹 제가 바치고 이제는 주님 제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세 단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올해 2020년 어떠한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세 단계 가운데 어떠한 부류에 속하고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우리가 이쪽을 봐야 되고 세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세 단계로 볼 수 있다고. 근데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인 인생.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한 인생. 빈손으로 돌아오는 인생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왜 베드로가 지난번 실패했을까요? 아무리 공리해도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성경 해석자들은 양쪽을 다시 봐요. 베드로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 섭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실패된 상황, 빈 그물로 돌아올 수밖에 상황을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요, 이것은 베드로가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교. 그래서 베드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로 공수로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이건 어느 쪽으로 생각하기 괜찮지만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잘못한 건 안 보여요. 우리가 불행이 꼭 내가 잘못해서만 닥치나요? 여러분, 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요지경이에요. 특별히 2020년은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문을 닫은 가게도 많아요. 특별히 완벽하지만 치명적으로 자기가 완벽하게 뭘 했다고 했지만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고 또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그렇죠? 꼭 잘못해서 실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이 당시에 베드로의 그 동생이 누구냐면 안드레거든요. 안드레 확실히 그 세례요한의 제자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안드레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베드로도 세례요한의 제자였지만 열심히는 안 한 안드레 같이 그렇게 세례요한의 제자로 봐요. 그렇다면 경건하게 살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또 빈그물이지만 그가 어떻게 보면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 갈릴리바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 경력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노력으로 보나 빈그물로 돌아올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빈그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한면에 뭐 생각해 보냐면 영적인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는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 베드로는 사복음서를 쭉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요.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배에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 말씀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잘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서 차례 만난 거예요. 지금 안드레를 통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게바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름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도중에 하차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따랐다면 처음에. 복음은 들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완전히 180도 바꿔서 180도 헌신적인 사람이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됩니까? 안 돼요. 처음에는 교회 한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생밥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배에 올라가서 말씀 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안며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그런데 긴가민가 한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같은 이런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봐도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예수님을 보고도 또 어디 가요? 고기 잡으러 또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베드로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안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그냥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을 둔 삶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가 나중에 뭡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죠. 잡은 고기, 갖고 있는 배, 그물, 가족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근데 아직까지 뭡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기를 잡았음에도 그는 고기를 못 잡고 잡으러 갔는데도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관계가 잘못 꼬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 베드로가 1년 동안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다. 여러분이 1년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핑계를 잘 대, 핑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절대 실패가 되고 망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았어. 성실히. 그래도 잘못 다녔는데 실패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신적으로 내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성실히 살았단 말이야. 그럼 베드로는 성실히 안 산 사람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버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 할 사람입니까? 수혜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베드로는 몰랐죠. 이 당시에. 베드로는 수혜자가 돼야 되는 수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수혜자가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당시 베드로는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 뭡니까? 이 빈 그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누가 잘 아세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요람에서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하늘나라에 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근데 이 베드로는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어부예요. 내가 성실히 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마음,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또 성실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발을 하나님께, 한 발을 세상에 두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빈 그물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오늘 다 전할 수 없고 이제 송구영 선생님한테 이어서 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이 빈 그물이 됐을 때 마음이에요.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빈 그물이 됐죠.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깊이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올 2020년 뭐가 잘 안 됐습니까? 빈 그물입니까? 우리는 감사,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뭡니까? 다 버리고 따라갈 준비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 그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와 같이 고기를 잡게 해요. 뭔가 응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 이제는 내가 다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붙여쳐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실패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한 번 실패를 거뜬히 이긴 사람도 두 번 실패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세 번째 실패하면 좌절에 빠진단 말이에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자신을 자탄하죠. 자학하고 학대하고 단식하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나쁜 거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에도 자학할 필요 없어요. 자기를 쥐어박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은혜가 돼, 은혜.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해도 좌절해도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실패해도 나쁜 게라면. 그래서 좌절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좌절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밤에 우리가
분명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뭡니까?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도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쫓겨갈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나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공포를 어떻게 합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좌절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정. 오늘 베드로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 못 만나요. 오늘도 빈 그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 못 만나는데 빈 그물로 돌아왔기 때문에 베드로 누굴 만나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2020년 빈 그물 같은 인생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는 빈 그물에도 그래서 감사한 것. 올해 2020년 많은 일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받으면 더 감사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은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세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실패했어도 이제는 뭐에 대해 은혜가 뭐예요? 내 지성소에 불이 켜지는 내가 이만. 오늘 여러분 1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2020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빈 그물의 삶이십니까? 여러분, 지성소의 불을 밝히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이제 제가 한 바른 세상에 한 바른 하나님께 두는 이러한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 이제는 회개합니다. 여기서 그 삶을 이제는 정리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지막 새벽에 일어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그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빈 그물의 인생이라면 특별히 하나님, 이제는 제가 2020년을 오늘 마무리하며 하나님, 이제는 제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이제는 2021년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를 원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 완전히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다 버리고 헌신적으로 따라갔던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2020년 베드로와 같이 성실히 살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의 빈 그물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을 회개하기로 합니다. 내가 육적으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영적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육적으로는 내가 나름대로 성실히 살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았는가? 우리 자신 오늘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안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진 것이 문제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이 새벽을 드릴 때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2021년 이제는 적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이 마지막 하나님 날 온전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예배케 도와주시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기름 부으셔서 오늘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영광이 임하여서 온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한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날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날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성령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